지난번에 11장 거의 끝부분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장 35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5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 역시 미친 자로 취급받으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때 때리는 것은 애교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때렸던 것인데, 곤장을 맞아도 죽기 직전까지 맞잖아요. 40대 한 대 맞았다는 얘기는 39대 맞았다는 얘기인데, 혹시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큰일 나겠죠, 요즘 시대에. 그렇죠?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롱과 채찍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바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빌라도 그 앞에서 당하신 그 모욕이라든지 고난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본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았더니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당당히 서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를 성전 뜰로 데리고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또 신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죠. 장황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었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이 그를 끌어내어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더욱더 큰 분노를 내면서 그 잘못된 일을 덮으려고 이 귀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한편에 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지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탈무드라든지 이사야의 순교라는 책을 본다든지 혹은 유대 위경 가운데 초대 교회 교부들의 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은 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 때 므낫세 왕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톱으로 켜서 두동강 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한 동안에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울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그 몸이 두동강으로 자릴 때까지 그의 입술이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하였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나오는 칼에 죽는 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울 왕 때에 죽임당한 그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때 놋땅에 모여 삶을 살아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85인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죽임당한 이유가 참 가관이에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에는 예언자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는 이 말씀은 결국 구약은 물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당할 핍박들이 있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절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상황적 열악함 때문에 삶이 옥죄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영적인 자유와 은혜를 누릴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39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이제 아벨로부터 해서 이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 있는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생전에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한 성취, 약속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모든 성도, 모든 자고인 성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재림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 지금 우리 모두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특권 같은 경우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하더라도 이 은혜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값으로 먹일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직접 경험한 거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2002년도에 벌써 20년 전인가요? 어휴,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늙고 있다는 얘기고 망각이 심해진다는 얘기인데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예, 그때 월드컵 경험했잖아요. 일생일 때 그런 건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부 말고 그 전 정부에 들어갔잖아요. 선진국 국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전과 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아는 거죠. 경험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약의 세대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그런 귀한 세대인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슬픔을 잘 이겨나가시길 부탁드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이 원어에 의해서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완전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은 믿음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은 종종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죠. 이는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어두운 그런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어떤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확신과 또 담대함으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아낸 것은 우리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극복한 모든 문제들 역시 우리 역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승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는 말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할 때 이 선수들은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죠. 최대한 얇은 옷으로 걸림돌 되지 않는 그 옷으로 갈아입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방해되는 것들 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벗어버리고의 헬라어 의미 속에는 낡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어떤 요청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달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삶을 살아가라, 경주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성행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한 경주자들이 옷을 다 벗고 달렸어요. 실제 다 벗어버리고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할 때 체육관을 짐이라고 얘기해요. 짐, GYM 하는데 원래 짐네이지움이라는 그 단어에서 줄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고대 헬라 시대 때 옷을 다 벗고 달렸다는 그 의미인 귐노스에서 시작된 이 단어인 것입니다. 남보다 좀 더 빨리 달려면 옷을 벗고 달렸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여성들은 출입이 제한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편 벗어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무거운 것은 온코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짐, 방해물 혹은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말하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서 달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온코스에 의해서 해당하는 어떤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개 이 온코스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의심일 것이고 교만과 나태 역시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교만의 짐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그 귀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경우를 낳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태의 장애물 역시 신학의 활력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또 침체에 빠지게 하면서 또 퇴보하게 만듭니다. 썩어가는 부인은 도려내야 되는 것이고 암세포 역시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마저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압제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부활의 소망마저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얼매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쉽사리 함정에 빠진다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 모페시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매달려 있는 죄다라고 정의했고, 웨이마우스라는 사람은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다라고 얘기했고, 또 벵겔이라는 분은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지적했는데 모든 장애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절의 하마르티아는 모든 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쉽사리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인데, 이 한정시키는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이것은 바로 불신앙이었던 것이에요. 불신앙. 이러한 불신앙은 신속하게 우리 발을 휘감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썰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고찰해 볼 때에도 이 불신앙은 모든 죄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시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가 바로 이 불신앙이었습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밤중에 밀림에서 모닥불 죄를 배회하는 야수의 무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들려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앙의 죄가 항상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것입니다.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이때도 가인에게 얘기하기를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고 얼매게 되어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 임할 수 있습니까? 죄는 곧 마귀인데 이 모든 것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잘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술 높여서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듯 의심이라든지 교만, 게으름, 이 모든 장애물들과 더불어서 이 불신앙은 우리가 속히 벗어버리고 버려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쫓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모든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원문의 뜻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본다면 믿음의 창시자이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완성자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자. 곧 창시자에 대한 대구적 의미로서 완성자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난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친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셨고 또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길의 창시자이며 완성자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의 경주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바라보자라는 것은 이 계속적 의미인데 계속해서 무엇 하자라는 뜻입니다.
육상 선수가 결승전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조한 성적을 내거나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나요? 모내기. 저는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이항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모를 씹는데요. 그분들 보면 뭐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줄을 잘 맞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줄 쭉 이어서 줄 맞춰서 꽂았지만 기계를 몰고서 기가 막히게 논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인 겁니다.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은 멀리 저 밭끝 그 이상을 보고 가면은 줄이 딱 맞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선을 그려 보셨죠? 흰 백분으로. 우리 목사님도 선수시잖아요. 그런 잘 하시잖아요. 물론 목사님은 그 그림 그 선도 잘 그리시지만은 운동도 잘하시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선마저 잘 그리시는 거죠. 저는 선만 잘 그립니다. 선만. 저는 목숨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죠. 오죽하면 저는 제 좌우명이 선을 넘지 말자.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이 선녀와 나무꾼. 제가 좋아하는 물은 선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람이 선선한 바람입니다. 선을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가 나아갈 방향과 그 뒤까지 내가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좌고면하지 아니하고 진정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방황치 아니하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잃은 양을 찾으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쁨 또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리를 잘 걷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다리가 푹푹 빠졌죠? 이런 어색한 침묵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가 빠질 때 광풍을 봤어요. 광풍을. 근데 이 광풍은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기 전부터 불었던 광풍입니다. 배가 출렁거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잖아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걸었어요. 걸을 때는 예수님 바라봤을 때 걸었던 것이고 한참 걷다가 예수님 보지 않고 광풍을 봤더니 발이 푹푹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 고립되어서 예수님께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시니까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 역시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잃은 양을 구원하는 그 기쁨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와 불편함들 참으시면서까지 감수하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귀라고 말씀합니다. 이 승귀란 단어는 곧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비하하신 이후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이루신 후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승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이고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만큼은 불명예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형벌은 없었어요. 우리 아픈 기억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참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검찰이 수사한 게 바로 모욕주기 수사였죠. 이 모욕주는 수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권위를 훼손시켜요. 두 번째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단시키고 다 감옥 보내고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주위를 봉쇄해버려요. 세 번째 뭐냐면 고립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12제자 3년간 공들여 키웠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700고 모욕까지 했습니다. 저주했죠. 수많은 군중 다 어디 갔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의 역사, 수많은 군중이 다 먹고 배부르고 그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성화를 본다든지 어떤 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헝겊으로 가리고 있었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옷마저 다 나눠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치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치욕을 다 참으셨어요. 로마 자국민에게는 이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터무니없는 치욕적 형벌을 거부하셨더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감히 강제로 이 짐을 짊어지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치욕을 이런 치욕마저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치욕을 견디셨던 겁니다. 아까 잠깐 들어오는데 우리 마상보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와, 밖에 아이들이 이 더운데 뛰어다닌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쟤들이 왜 뛸까? 나는 뛰기 싫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들은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땀 나는 거, 더운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까지쯤이야 참지. 더 날 욕보여라. 그래서 너희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담당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담당하시려고 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성도들이 행할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한 것도 참아서 지금 고난 이겨내. 힘들지만 이겨내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또 이 지은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것을 말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인 것을 증거한다.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적 자녀된 성도에 대한 진정한 부성의 표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더 안 좋은 상황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제재하거나 혹은 어떤 말을 해서 타이르거나 혹은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실상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나 혹은 불의한 곳에 휩쓸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신 것이죠. 왜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론을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초대 제사장으로 굉장히 위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갈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하지만 품행마저 아버지를 닮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버지 지도와 바람과는 다르게 술에 취해서 성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서 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숱한 경고를 하셨죠. 네 자녀들의 행실이 옳지 않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가볍게 넘겨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블레셋에서 그 칼에 다 죽습니다. 또 언약궤도 빼앗기게 돼요.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갔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인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불명예인 것이죠. 마지막 한 분 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정말 그와 같은 청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자녀 요엘과 아비야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행을 일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역시 자녀 교육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부모의 교육적 개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그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모든 자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영적인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이걸 달리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와 채찍질이 내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게 좋은 것을 베푸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긍휼과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우리가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음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육신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징계할 때 자기의 뜻대로, 곧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또 이는 육의 아버지가 자녀 유익만을 고려해서 징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인지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개인의 감정 때문에 훈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딸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첫째 딸이 뭐냐면 첫 번째 딸 말고 첫째 달. 이 첫째 딸은 언제냐면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 첫째 딸이라는 얘기죠. 이때 보면은 미리암도 다 죽고, 이때 40년 동안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모세 앞에 선 자들, 불평하고 있는 자들은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2세대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불평한 것을 보고서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적을 보여주고 하는 말씀을 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 쳐버려요.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분을 내느냐? 왜 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면서 너는 네가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퉁퉁퉁 해버려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면에 이보다 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모습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한번 분노했기 때문에. 근데 화를 냈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이제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심으로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어떤 생수의 근원 된다라는 것을 이제 펼쳐 보여줘야 되는 그 귀한 때에 모세가 분노함으로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었어요. 분노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아야 될 건데 화낼 때가 있거든요. 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진정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본세의 수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며 연단되어져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욥을 보십시오. 그 역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견디어 나오 보니까 이런 삶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이 유익은 현재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징계를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화가 날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실 때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괴롭기도 하죠.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맺느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되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되돌려준다. 원래 줄 것을 되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빚을 갚는 것처럼 마땅히 주의할 것을 다시 준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징계로 연단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창조된 거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연단받고 또 징계를 받은 또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곧은 길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다리는 무엇일까 보면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채에 어떤 신앙의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유대교로의 회귀, 공동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곧은 길을 보여줌으로써 어그러지지 말고 고침받아서 바른 길을 삶을 살아가라, 믿음의 길을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의 이 범주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공동체 내의 신자들만 포함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 동족 유대인이라든지 혹은 헬라인, 로마인, 야만인 모두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과 화평할 때 결코 불의에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타협하라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또 비진리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 대열에서도 진리로 맞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화평하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그 정신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역시 모든 사람의 포괄적인 의미인 어떤 세상과 분리해서 격리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걸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되 스스로 구별하여서 거룩하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즉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본다는 그 개념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순수한 영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아까 등장했던 모세였죠.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비껴서 측면으로 바라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옵세타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다. 즉 궁극적으로 믿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은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는
본서의 히브리 성도들이 그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에 대해서 위협하는 그 악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쓴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쓴뿌리에 대한 경고 역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덕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령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변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 공동체의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그 공동체 내에서도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를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떠남으로 이탈함으로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의식됐다는 겁니다. 이런 악영향들이 너무나 커서 적은 누룩이 온 빵에 퍼지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는 자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괴롭게 하고라는 이 단어가 에노클레인데 이게 바로 소동을 일으키다, 선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쓴뿌리인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혹은 유대교로 회개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를 떠나버리면서 이 자극을 줘서 선동하게 되고 그들 데리고 나가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라, 그런 것을 불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이 원문에 가까이 번역을 다시 해봤더니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판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자신의 동족인 거룩한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택해서 데리고 살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삭과 리브가 큰 근심 가운데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교만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린 것이고 또 우연찮게 이 동생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도 그가 울며불며 그 축복을 다시 달라 얘기했지만 결국 물은 엎드려버려진 것이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고 이삭에 매달렸지만 그 축복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에서처럼 그릇 행하지 말아라. 영원한 축복권을 스스로 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서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즈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신앙 경주의 난관에 봉착하여서 실망한 나머지 잠시 동안의 세상적 안위와 번영을 위하여 하늘의 장자권을 판다면 그것은 에서보다 훨씬 더 큰 망령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에서가 느꼈던 배고픔,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배고픔은 아마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든지 박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절할 수 있겠죠. 달콤한 팥죽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어떤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어떤 배교의 유혹들이겠죠. 혹은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일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인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두려웠던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위험 속에 어둠과 공포가 있던 것이고 또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또 죽음의 총체적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히 21절 말씀을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고 율법을 받을 사람인 모세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말씀을 더 찾아보았더니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가 덜덜덜 떨었어요. 그 위험에 짓눌려서.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바벨론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 역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위험이 대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공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옛 언약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 그 이어서 나오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옛 언약을 가졌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대비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포감보다는 자유, 해방의 느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의 우리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필요 없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옛 구약의 성도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비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24절의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피 같은 경우는 그 본문에 나오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인 것이고 원수 갚기를 요청하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그 귀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히브리 백성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영육간의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또 배교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계속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함으로써 구약의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귀한 그 은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이탈에 대해서 배교의 핑계로 되었던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혹은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항상 핑계를 댔었는데 그건 아무 핑계거리가 안 된다. 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날 가공할 그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우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천체들이 평형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진동할 것에 포함되어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는 와해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본에서는 타질 것이다,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로 사르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결국 사라질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것이다. 영원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는데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느냐. 그 생명을 걸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행할 바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자란 단어 역시 원의 의미를 보면 감사히 여기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럼 은혜를 받자는 얘기는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성도가 느끼지 못했던 그 해방감과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동하지 않을 나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28절과 더불어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거나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결단코 가만두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자들 역시 소멸하시듯이 그들에게 엄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에 맞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되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올려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들어가는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